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16절까지 말씀이고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살아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 듣습니다. 말씀 전하는 자 먼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듣는 자들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선 오늘 제목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은 거룩과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즉 성도들을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딱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는, 쉽게 말하면 거룩해지는 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갖고 계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 생각해봐야 하는 것은 뭐냐면 지난주 본문의 말씀과 연결했을 때 과연 오늘 이 성도와 거룩이라는 것이 어떻게 연결되어야 하는지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우리가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주에는 그 바울이 뭐에 관련된 얘기를 하냐면 목회자라고 할 수 있는 교회의 목자들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교회 목자들은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였냐면 그 성도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었고 자기 이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이익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역시 또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목회자와 함께 그들은 성장해야 되는 자들이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목적지까지 이룰 수 있도록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삶에 책임감을 지고 삶을 살아야 함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궁극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 목회자들이 자신의 삶에 책임을 가져야 되는 것이 이 거룩이라는 것과 어떻게 연결돼서 생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어 볼까 하는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성도들 앞에 세우신 하나님의 스피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책임감은 뭐냐면 자신에게 주어진 양떼들을 지키는 거고 그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삶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 무엇이며 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 스스로가 먼저 어디를 걸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렸냐면 정도를 걸어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를 걸어가는 건 간단한 겁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고 모범이 보일 수 있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면서 나를 보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쉽게 말하면 그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권면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15절 말씀 읽을게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성도들의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지금 두 가지 단어가 함께 나오고 있어요. 뭐가 나오고 있죠? 믿음과 성도들 간의 사랑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럼 믿음과 사랑이라면 결론적으로 뭐에서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죠? 믿음과 이웃 사랑이 뭐라는 겁니까?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삶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어떤 건지 16절부터 한 절씩 읽어볼까요? 내가 기도할 때를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시는 나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아멘. 자, 지금 성도들에게 하나님 먼저 뭘 강조했죠? 믿음과 이웃사랑, 성도 간의 사랑에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어떤 얘기가 나오죠? 믿음과 관련된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행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을 유지하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아야 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7절부터 이야기하죠. 아버지 영광과 지혜와 계시 영이 너에게 주사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알고라고 시작해서 너희 마음을 밝히시고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 그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고 귀신의 위력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아야 해. 결론적으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알아야 함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어디에 달아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라고 이야기하냐면 거룩에 다다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을 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를 당신이 요구하는 목적지가 어디이고 당신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알아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뭐 하시는 겁니까? 우리를 향한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답이 3장 14절부터 등장합니다. 제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자,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내가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대.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볼게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자, 지금 바울이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하고 있는 얘기 뭐예요? 하나님이 목표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가장 핵심이 뭡니까? 18절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뭐라 그래요? 사랑을 알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아는 것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반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은 뭐예요? 하나님은 뭘 상징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선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하나님은 의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하나님은 거룩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우리에게 충만해지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을 통하여 그 거룩이라는 것을 우리가 뭐 하길 원하는 거예요? 한 걸음씩 더 다가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충만함에 이르는 것, 모든 것이 충만함은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거룩이라고 하면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생각하면 세상적인 도덕이나 아니면 세상적인 윤리적인 어떠함에 관련된 것을 우리는 자꾸만 생각하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기독교가 윤리적이어야 되고 도덕적인 것은 분명한 건 맞아요. 근데 이 세상적인 윤리와 세상적인 도덕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룩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윤리적인 삶을 살 수 있고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도덕적으로 충분히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이걸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윤리적이어야 되고 우리가 도덕적인 것은 우리의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거룩에 다가가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이 무엇인지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윤리적인 거고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도덕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즉 기독교인에게 요구되는 윤리나 기독교인에게 요구되는 도덕적인 그 어떠함은 하나님적인 성품을 갖는 거고요. 하나님적인 사고방식을 갖는 거고요. 하나님적인 의지를 갖는 거고요. 하나님적인 지성을 갖게 되는 거고 쉽게 말하면 어디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 속하게 되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좀 어려운 얘기가 좀 나와요.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14절에 보면 너희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함께하며 그리스도와 벨레알이 어찌 조화를 이루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목적지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뜻은 뭐와 같지 않다라는 겁니까? 이 세상의 그 무엇과 같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게 만들어주는 성경 구절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고 그것이 우리가 뭘 도달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우리의 거룩을 쫓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누굴 세우신 겁니까?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목사들을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목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시는 거고요. 목사의 입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게 만드시는 거고요. 목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으로 다가가는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삶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뭐예요? 바로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역할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둘 가운데 우리가 항상 좋은 관계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곧잘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목표하는 것과 우리가 목표하는 것이 일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목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다면 문제되지 않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목표하는 것과 하나님이 목표하는 것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왜 다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목적하신 건 우리의 거룩인 겁니다. 근데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내 욕심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크게 관심 갖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디에 관심 갖고 있죠? 내 뜻을 세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짐을 통하여 내 이름이 높아진다던가, 아니면 내가 경제로 좀 여유로워진다던가, 아니면 내가 건강한 삶을 산다던가, 자기 욕심을 채우는 쪽으로 누굴 잠깐만 이용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누굴 그렇게 이용합니까? 목사들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헌금을 내면서 기도 제목을 쓰죠. 그리고 뭐라고 씁니까? 우리 가정의 건강, 우리 가정의 우리 아이의 사업의 성공, 우리 가족의 이런 것을 쭉 써서 목사분 그걸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그 목사는 그 기도 제목을 보고 기도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 기도 제목들의 거의 99.9%는 뭘 기도하고 있어요? 세상적인 욕심에 관련된 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목사는 그 기도 제목을 받고 그렇게 기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엄밀히 따지면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이들이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세상적인 기도 제목을 썼지만 뭐 하는 거예요? 이들이 세상의 욕을 갖고 오고 있지만, 그러면 내가 그렇게 그 성도 앞에서 야, 너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앞으로 난 너를 건강을 기도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 둘은 어떻게 될까요? 싸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반대 생각도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목사도 유명해지고 싶어요. 목사도 내가 인정받고 싶고요. 목사도 여러분들에게 돈 많이 받아서 좀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은 게 정상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목사가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내 이익과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사용한다면 저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또한 여러분들 안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느 한쪽만 뭐 하는 거예요? 책임감 갖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뭘 가는 거예요? 똑같은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뭘 변명한 거예요? 자기의 사도직을 변명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사도직을 변명했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너희들에게 뭐 잘못해서 이렇게 변명한 것에 관련된 이야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다는 겁니까? 내가 목회자로 너희들 앞에 바르게 쓰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뭐와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과 관련돼서 나올 수밖에 없는 행동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했던 그 모든 행동들, 또한 오늘날의 많은 목사님들이 자신이 성도들에게 조금 불편하게 했던 그 모든 행동들은 뭘 일으킬 수밖에 없죠? 사람들에게 오해를 일으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변명하는 모습이 보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목회자들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데는 불구하고 우리가 볼 때는, 목사의 삶을 내가 쳐다봤더니 도대체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까? 하나님의 앞에 열심을 하는데 저 사람이 받는 보상이 뭐지? 라는 것이 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모든 걸 맡겼을 때 우리 앞에 눈에 보이는 보상이 바로 주어질까요? 바로 주어지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언제 주어질까요? 모릅니다. 세상적인 보상이 우리에게 죽는 그날까지 아예 안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울면서 씨를 뿌리는 성도들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는 그 힘든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걸어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잖아. 그럼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타협점을 찾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목사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목사가 욕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목사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성도들은 어떨까요? 동일한 거죠. 성도들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앙을 가지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으로 컸기 때문에 내가 신앙을 가져야만 하는 큰 목표치 없이 하나님을 내가 가랑비 옷젓이 하나님을 알게 된 자이고, 지금은 하나님을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자예요. 근데 여러분, 대표적으로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를 찾아오게 됩니다. 신앙이랑 갖게 돼요. 그렇죠? 왜? 종교심을 통해서 내 능력 밖에 있는 것을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뭐 하려고 해요? 우리의 신앙의 시작점은 내 능력을 벗어난 그 어떠한 것을 해결받고자 하는, 뭐예요?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받고자 하는, 인간 나약함 속에서 해결받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 때문에 교회를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기독교 역시 이런 비상한 방법으로 시작한 사람들 많다라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어요. 아니면 기적 같은 것을 결과를 얻고자 하기 때문에 기독교에 찾아오는 사람들 분명히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만약에 그렇게 찾아온 사람들이 만약에 같은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신앙이 부딪힐까요? 부딪히지 않을까요? 끊임없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그냥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성장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컸던 자예요. 엄청나게 복받은 자죠. 근데 세상에 놀다가 들어왔던 사람들, 세상에 살아오다 들어온 사람들, 이 사람과 나와 부딪힐 수 있는 일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서로 뭐가 될 수 있는 걸까요? 서로가 올무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시험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목사에게 차서 뭐라고 할까요? 야, 너 하나님에 대해서 좀 꺾어봐. 기도해서 내가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줄 수 있도록 넌 노력해봐.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요. 또 목사의 입장에서 동일합니다. 이 성도가 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정도를 걸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이탈할 수 있는 위협도 얼마든지 가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각자에게 무엇이 존재한다는 겁니까? 약점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뭐 하는 자가 되자면 기다려주고 서로 위로해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만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좀 웃겼어요. 제가 예배 끝나고 저한테 설교 오늘 말씀 은혜로웠습니다. 이 말씀 해달랬더니 정말 카톡에 너무나 은혜롭게 두 분이 써주셨어요. 맞아요. 그게 제가 여러분들 요구하는 가장 큰 위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위로해야 하는 거고요. 저 역시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뭐 하는 겁니까? 기억해야만 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감시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시라는 단어를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시라는 건 뭘까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조성원 목사가 정도로 나가고 있지 않아. 그럼 여러분 저를 감시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저를 향해서 채찍질 하셔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제가 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만 자기 욕심과 자기 것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면 전 여러분들이 훈계해야 되는 거고 말씀을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고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바른 길이 무엇인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의 역할인 거예요. 서로에게 뭘 가지라는 겁니까? 신앙의 책임감을 가져야만 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 정당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 정당한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 거냐면 만남을 허락하신 거고 서초 동네 교회라는 그 교회라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함께 꼭 기억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이 너무 허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는 걸까요? 노력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셔야만 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은혜 받은 게 하나 있어요. 진짜 스토리였어요. 살짝 지나가는 그 인스타에 나온 스토리였는데 저에게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쓰셨어요. 부인한테 했던 얘기였어요. 우리 이독하기로 했지. 그러면서 성경 구절을 아마 이렇게 보여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간곡히 부탁했던 건 뭐였어요? 마가복음이었어요. 근데 이독, 저는 이 말 듣자마자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정말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권면하는 내용을 잘 따라오고 있는 거고 여러분 역시 제가 권면하는 내용을 잘 지켜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분명히 세상 속에서 배신도 당할 수 있고요.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 가운데 우리가 어떤 결과를 얻지 못할 때도 많을 겁니다. 그땐 저는 여러분에게 뭘 해야 될까요? 말씀으로 여러분을 위로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셔. 하나님은 여러분과 뜻을 함께 나누고 싶어.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어. 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뭘 얻는 겁니까? 위로함을 얻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뭘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 6장 갑니다. 6장 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은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로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니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며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뭐에 대해 심으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적인 것, 즉 거룩에 관련된 걸 심어야 하는 거고 그것을 거둘 때까지 우린 뭐 하는 겁니까? 끊임없이 심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10절에 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 나와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걷는 것은 우리가 뭘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거룩에 관련된 걸 심는 자가 되어져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거룩이라는 걸 심었을 때 우리는 실패할까요? 실패하지 않을까요? 실패한 건 분명히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거룩이라는 걸 심었으면 그 열매가 따라 맺혀진다는 것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맺혀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린 끊임없이 뭐 하는 거예요? 심고 또 심는 자가 되어져야만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어디서 헷갈리게 되냐면 내가 거룩을 심었어. 그러면 내가 이 세상으로부터 어떠한 부수적인 것을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초보였을 때는, 어렸을 때는, 신앙이 어린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파요라고 기도했는데 그날 날 수도 있고요. 하나님 내가 너무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좀 돈 주세요 할 때 경제가 좀 여유로운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이거는 신앙이 어린 사람들께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그에게 그런 역사를 보여주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이 우리의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그에게 뭘 보여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점점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소원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기도할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갈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뭐 하신 겁니까? 기다려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계속해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경험하고 있죠. 요즘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까? 응답해 주시나요? 응답해 주시지 않아요. 왜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같을까 다를까?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제는 우리에게 뭘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고 그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지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거고요.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거룩이라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뭐 하신 겁니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심는 대로 거두는 싸움에서 거룩을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거룩한 것을 심고요. 거룩한 것을 심었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은 덤으로 찾아올 수 있다라는 그 헛된 바람은 뭐 하는 거예요? 헛된 바람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갖지 못한다면 오늘 본문과 동일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을까요? 14절을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하나님께 거룩을 심는 것과 세상의 것이 함께 온다고 생각하는 거 결론적으로 이 둘이 뭐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야? 함께 올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또한 15절에 보면 굉장히 두려운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를 이루겠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벨리알은 뭐냐면 악마의 이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악마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아십니까? 내가 그 거룩한 걸 심었는데 자꾸만 세상적인 그 어떤 걸 바란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이런 위험한 것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성도의 신앙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욕심과 신앙이 함께 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자유해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거룩과 세상은 절대 동일한 방법으로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실패한 자가 신앙적으로 실패한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실패한 자를 향해 손가락질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실패 현장으로 이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실패한 현장에서 어떤 사람은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고민할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극한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다라고요. 근데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신앙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떠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고 계신 영광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알게 해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시험은 견딜 만한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 10절 우리 한 절씩 읽어봅니다. 그런즉 선줄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한 거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내가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자 뭐하래요? 넘어질까봐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거든요. 내가 신앙이 바르라 그래도 내가 신앙이 좋은 것 같아 라고 자만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뭘 주신대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밖에 너에게 시험을 허락해 준다는 겁니다. 내가 이겨낼 수 있는 시험만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가 페리라스모스라고 쓰는데 이 페리라스모스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템프테이션, 유혹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련이라는 뜻으로서
페이라스모스는 그 시련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고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연단하는 트레이닝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번역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맞으면 합격, 틀리면 불합격 이런 테스트가 아니라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를 끊임없이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연단시키시는 거고요. 강하게 만드시는 거고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깊이를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거고요. 그 거룩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만드시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뭐라는 겁니까? 시험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이 시험 가운데 뭘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라고만 기도해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핵심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졌죠? 어디에 초점이 맞춰졌죠? 대표적으로?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 없이도 평안히 살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가고자 하는 거죠. 걱정 없이 살고자 하고요. 고민 없이 살고자 하고요. 몸도 쓰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걱정하게 만드시는 거고요. 우리에게 고민하게 만드시는 거고요. 우리의 손도 쓰게 만드시는 거고요. 머리도 쓰게 만드시는 거고요. 마음도 쓰게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를 갈고 닦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욕심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신앙이다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착각하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신앙의 생활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신앙이 좋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는 우리의 욕심인 거고요. 우리의 착각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욕심과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우리는 쉽게 너무나 동일하다라고 동일시하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전서로 가볼까요? 디모데전서 3장 6장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마음이 부파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린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말하고 다른 말 곧 우리 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며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뭐가 된대요? 교만해지고요. 뭐하게 된대요? 마음이 부패해지고요. 진리를 잃어버리고요. 경건을 자기 이익의 도구로 사용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론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뭐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경건이란 이름, 쉽게 말하면 기도가 내 이익이 되는 거고요. 말씀이 내 이익이 되는 거고요. 내 이익이 어떤 재료가 되는 거고요. 내가 하는 그 헌금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이익을 위한 어떠한 재료로 사용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찔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꼭 찔림이 있길 원합니다. 저 역시 찔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문제에 있어서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여기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어떤 존재로 태어났죠? 아담적 존재로 태어납니다. 아담적 존재라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한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거룩을 쫓아가고자 하는 그 본성이 어떠함이 남아있는 자들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내 욕심만 따라갈 수밖에 없고요. 내 열정밖에 없는 자들이 아담적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아담적 삶을 사는 자들에게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시편 기자가 시편 1편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뭐와 같다? 겨와 같다. 쉽게 날아다니는 겨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악한 자들, 세상에 버타는 자들은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와 반대되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산대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다 형통하리로다. 이건 누구예요? 의인. 복된 자라는 표현을 쓰죠. 복 있는 자. 1절엔 복 있는 자라는 표현이 씁니다. 이 복 있는 자는 결론은 뭐 하는 자입니까? 거룩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말씀에 뿌리를 둔 자고요. 우린 이런 사람들 의인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말씀에 무장되셔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설교 많이 듣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더 좋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한 절이라도 매일같이 묵상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경건과 말씀의 교훈을 우리의 삶에 생각하는 데 집중해야만 하는 겁니다. 거기에 진심을 기울여서 나를 매일같이 그 자리에 붙들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과 세상을 쫓아가는 것은 같은 길을 절대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마땅히 세상을 포기하고요. 하나님의 경건에 창념하는 자들이 되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 6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6절로 갑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리라.
우리가 먹는 것과 입는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온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랑으로 편애와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난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 간단하게 얘기하죠. 너 있는 걸 갖고 뭐해라? 자족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를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거는 부자가 되는 것이 죄란 뜻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진짜 착각이에요. 여러분, 부라는 것은 뭘 상징하는 거죠? 세상적인 이익을 상징하는 거고요. 세상적인 추구하는 걸 세상이 추구하는 목적지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부라는 겁니다. 세상의 욕심을 쫓아가는 것이 부와 돈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 또한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경건은요, 이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채울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경건은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갖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부라는 것, 즉 성도가 부자라는 것은 능력에 관련된 이야기라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직무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우리는 자꾸만 부를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부는 능력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중에 부자도 있고요. 우리 중에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이 부자에게 돈을 맡겨 하나님 뭐 하는 겁니까? 그 돈을 그 사람은 잘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엄청난 부를 맡겨주신 것이 지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맡았다면 그 사람은 그 부에 대해서 뭐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책임감 갖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부자를 욕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고 부자라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근면 노력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뭐 하는 겁니까? 세상적으로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지만 그리스도인에게 부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책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뭐 하는 겁니까? 책임감 있게 그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11절부터 제가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표현하여 이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피하고, 즉 세상의 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부름받은 목적이 뭐라고요? 이 세상의 부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거고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하나님의 영생을 취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나에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세상 사람들 앞에 선하게 증언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나 스스로 완성하는 거고요. 나 스스로 완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 무엇인지를 증언할 수 있는 자로서 온전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제사장적인 직분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거예요. 뭐와 세상과 하나님의 거룩은 함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뭐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격려해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경건한 삶이 무엇인가, 그리고 거룩한 삶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여러분들은 훈련 받으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 역시 가르치는 것이 허망되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거예요. 인스타에 잠깐 쓴 그 짧은 글귀 하나 이독하기로 했잖아. 이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아시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내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열정을 다해 전할 때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한 경건의 연습을 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완벽함을 요구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목사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 목사가 갖고 있는 스펙을 가장 많이 봅니다. 쉽게 말하면 능력을 본다라는 거죠.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금욕주의적인 태도를 우리는 목사가 가져야 되는 덕망이라고 볼 때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도로 걸어가고 있고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또한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복음으로 인하여 변화가 되었는지를 알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바로 저에 대한 평가 기준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면 영적 지도자라는 것은 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내가 좀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성도의 유익을 도모해야만 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목사를 볼 때 완벽한 걸 추구하는 사람은 안 됩니다. 여러분, 목사는 완벽할 수가 없어요. 능력은 좋을 수 있어요.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 수는 있습니다. 아니면 저처럼 대충대충 사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목사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 거냐면 거룩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지를 보셔야만 한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예수를 닮았는지. 여러분, 예수를 닮는 게 뭐예요? 거룩이라는 거예요. 우리 거룩이라는 것은 예수를 닮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나의 거룩함이 그 안에 담기는 거고요. 나의 정결함이 담기는 거예요. 나의 순결함이 그 안에 담기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는 뭘 거부하는 거예요? 죄를 거부하고 죄를 미워하고 그 안에서 죄인들을 또한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랑과 용서와 관용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용서와 관용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정말 딱딱한 거룩만 가지고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들밖에 존재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이 땅에 올 이유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용서해 주셨고요. 우리에게 당신의 관용을 보여주셨어요. 이것은 분명히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인 거고, 우리는 그 방법 속에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 역시 그 깊이, 그 신앙의 마음, 신앙의 깊이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한 삶, 즉 거룩으로 거룩에 이를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뭘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거고요. 또한 내 삶에 그 하나님을 쫓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도로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채찍질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관용과 용서를 보여주셔야만 하는 거고요. 우리는 한 성도로서, 한 교회 성도로서 서로에게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서로 감시하되 용서하는 거고요. 서로 채찍질하되 서로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서로에게 존중받는 존재가 되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채찍질하면 달게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또한 열매 맺어가는 거고요.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갈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사랑의 존재로 만드셨던 것처럼 각자에게, 또한 우리 성도들 스스로에게 서로에게 가장 큰 사랑의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고요. 서로에게 격려가 됐으면 좋겠고요. 서로에게 경계가 할 수 있는 가장 복된 관계가 우리들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거룩은 함께 갈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내 욕심이 세상적 욕심에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하시는 그 거룩이라는 것에 이르기 위하여 내가 세상을 떠나 하나님에게 더욱더 추천받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심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당신의 복을 누리며 당신이 요구하시는 거룩에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며 예수를 좀 더 묵상하며 그 묵상한 삶을 살아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서초동네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과 그들이 살고 있는 모든 나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